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를 이마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리고 삽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 주의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길에 걸어 다닐 때 그 이마에다가 뭔가 묶고 다녀요. 뭐 조그만 박스 하나가 이마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날, 그날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 말이 있죠. 1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년을 내다보고 씨를 심고,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고 자식을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가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자녀들은 영원한 농사다. 영원한 농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세상에 훌륭한 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은 미국 사람들 중에는 뭐 이런 가문 저런 가문 이런 가문이라는 게 있어요. 가문이라는 건 역사 대대로 어떤 권력이나 부를 챙취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뭐 그 가문이 어떻고 뭐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 서로 다른 두 가문을 한번 비교를 해봤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가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뭐 전부 도둑놈에다 범죄자에다 불량한 사람들,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가문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후손들은 뭐 부통령도 있고 대학교 총장도 있고 미국 상원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아주 고급 공무원도 있고 장군도 있고 뭐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나의 가문은 어떤가?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요. 제가 제 가문 얘기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뒤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족보를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옷이 10,000원 공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 맨 뒤에 보면은 제 이름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뭐 무슨 뭐 지위가 뭐 어땠다 이런 거 써 있어요. 근데 저희 집 가문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야, 뭐 별로 신통치 않은 가문이었구나.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내 대부터 그러면 제대로 된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이 저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아니야 그러신 분 계세요? 난 좀 특별한 가문을 갖고 있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스위스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역사를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가르친대요. 우리가 유대인 이야기 자꾸 하는 이야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자녀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나 힘들어.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가르치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쉐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5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중국하고, 이 베트남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쿠바, 그 다음에 미얀마. 뭐 이렇게 5개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다. 그럽니다. 근데 이 베트남은요,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그런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는 모습은 어느 민주주의 국가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단 속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있어요. 캐톨릭 교회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해도 괜찮아요. 뭐 누가 와서 붙잡고 그러지 않아요.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제가요 오늘 스트리트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고 있는 데에서 세례를 줬대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참 특별한 나라입니다. 길거리 호텔, 음식점, 택시 운전사 모두가 다 청년들이에요. 제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애들 그냥 20몇 살 먹었을까? 뭐 어디를 가든지 나이 드신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50대 사람을 보면은 제가 저기 나이 드신 분이 계시네 이런 정도로 나이 든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20년 전쟁은 통틀어서 20년인데 미국하고는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5년 4월 30일 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누가 이겼을까? 베트남이 이겼어요. 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유일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공산국가가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75년 4월 30일 날 전쟁이 끝났을 때 500만 명이 죽었어요. 500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뭐 죽은 사람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1975년생 이후의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의 전체의 70%가 된답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상한 나라에 왔다. 노인이 없는 나라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을 엄청 존중해 줍니다. 만약에 버스를 탄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이 버스를 타면요 청년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그리고 어디에 뭔가 줄을 서서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대요. 쫙 갈라지면서 맨 앞줄에 가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한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우리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그 다음에 민족박물관을 좀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지. 그러는 찬스를 만들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민족박물관을 좀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가자 그러네. 그러더니 자기가 입장료를 내는 거예요. 우리 4명이 있었는데 토탈 5명의 입장료를 자기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점심 대접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고 싶대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번호 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베트남 청년의 나라예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한 복음의 어장입니다. 물고기들이 팔팔한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비전 스쿨이라는 걸 거기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전 스쿨을 통해서 5명의 청년들이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요. 그 청년들의 사진을 제가 찍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생긴 청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애들이잖아요. 애들. 그렇죠? 나이가 21살, 22살, 19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란으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표 만들겠다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왜 사냐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아까 그 청년 사진 저하고 같이 우리 입장료를 지불해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표 예수로 두겠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하는지, 공부를 해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서부터 바른 목표를 가지고 양육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런 민족이 됐어요.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절반이 유대인들이에요. 절반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내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선민의식을 가지도록 합니다. 어떻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태어난 그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 베트남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야. 너희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두 구원받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야, 너는 눈이 살아있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생겼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야 너는 귀가 어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닮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너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죠? 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않았죠. 안 그랬으면 딴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욕 중에 뭐 LA 피로먹으로 막 이런 욕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욕인지 아세요? 거지대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별성 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보니까는 아무것도 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물려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 이웃과의 삶 속에서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들이 모두 한 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었어요. 12부족, 12명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협조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서로 신뢰해야만 했겠습니까? 이웃 부족들이 얼마나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요, 서로서로 믿고 도와줍니다. LA 코리아타운 서쪽에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어요. 행코파크 이쪽 지역이 전부 유대인들이, 비버리 힐즈 그죠, 선셋 블루버드 쪽 거기 전부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려 살 수 있도록 거기는 유대인 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미국에 오면 가장 먼저 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영어 공부하고요, 정착금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정착금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국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는 하나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할 줄 압니다. 똘똘 뭉쳐있죠. 반면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조심해, 이런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러면 오히려 피하려고 그래. 서로를 믿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온 세계로 전도하는 신실한 부모의 모습을 내 가족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내 아들, 딸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철저한 자립 정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저들이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조상들이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인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만을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게 뭡니까? 환경을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못했어!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환경을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용기 잃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도 없어.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이민 올 때 여러분, 만불 가지고 오셨다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보면은 1,000불, 2,000불이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이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G가 아니라 5G라 그럽니다. 5G라는 뜻이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가져다 줄 어마무시한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교육도 맞춰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가 잠시만 삐걱거려도 10년, 20년을 후퇴해버립니다. 앞으로 달려만 가도 지금 바쁜 세상에 뒤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여기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교육관 이 리모델에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교육관에서 찬송과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육관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예배당 안에 차고 넘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인간 가르치는 교육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되라. 이런 교육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삼강, 오륜, 이런 거, 유교의 그 3가지 기본 강령, 5가지 실천 덕목, 이런 거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구강,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무유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성에서는 참 좋은 가르침이지만 하나님이 빠졌네.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상강오륜 잘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자연이 사람 중심이 되고 양반 상농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료주의적인 사회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 기형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지금은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또 변화가 되어서 학문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를 잘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학자가 돼야 돼.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착하고 정말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불효하는 자들이 되더라고요. 나라 안에서는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나중엔 다 감옥 가더라고요. 여러분, 신문에서 시험 보다가 컨닝한 학생이 들키니까 에이, 인생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창밖으로 뛰어내려서 죽더래요. 자살을 해버리더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자녀들을 학문적인 교육으로 키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참 합리적이다,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교육 체계인데 어떤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1등, 2등을 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시험 공부는 참 잘했는데 사회활동을 안 해서 떨어졌대. 사회활동을 안 해서. 대학을 잘 가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학교 공부, SAT, 그리고 사회활동, 봉사활동. 이걸 잘해야 된대. 이게 참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냐, 이거를 봐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머리 좋은 척도를 재는 기준을 IQ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IQ 아무리 좋아도 또 EQ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에모셔널 컨트롤런트 뭐 이런 거 감정적으로도 좀 인간적인 감정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IQ, EQ.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됩니까? 우리는 스피리추얼 쿼트 밸런스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수도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지수가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다, 이 사실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영적인 판단 기준을 잘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시온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에 좋은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교육관을 통해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정말 이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 일을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